모든 것을 감사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그 원시의 빛이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는 무수한 빛들이 있음을, 별들이 있음을 밝히는 이 자연 질서를 생각할 때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시편 104편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04편)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혼돈의 물에, 원시 혼돈의 물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세상의 유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기자가 이제는 해와 달과 그것들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을 주신, 낮과 밤을 결정하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해와 달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기자가 밝히는 바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뭘 만드셨느냐? 달을 만드셨다. 달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무엇을 목적했느냐? 지정된 절기들, 시즌을 결정하도록 지금이 무엇 할 땐가, 씨앗을 뿌릴 땐가, 거둘 땐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후에 지니고 있었던 절기들, 어떤 신앙적 절기들, 이런 것들을 뭘 보고 알았느냐? 달을 보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월력이었죠. 인력이 아니라 원력을 더 중시해서 사용했는데, 해는 그 시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시간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달은 보름, 금음, 상현달, 하현달, 요 정도면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모양이 변하니까 어떤 시기를 결정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결정하셔서, 달을 지명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이 더 발달하기 전에는 해보다 달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태양 역시 그것의 입구를 안다. 입구를,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지는 곳을 안다, 지는 장소를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로 진다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가 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하지성리에 운동하러 가면 꼭 지는 대로 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쪽으로 집니다. 저쪽으로. 저쪽이 서쪽인가 봐요. 아침에 뜨는 거는 저쪽 어딘가에서 뜨는데, 질 때는 이쪽에서 질 것 같은데 질 때는 꼭 저쪽에서 져요. 저쪽이, 그래서 저쪽이 서쪽이구나. 근데 해가 지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쪽에서 진다든지 저쪽에 진다든지 아니라 일정하게 거기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7시부터 운동을 하니까 좀 일찍 가면 여름에는 좀 늦게 지고, 운동하다 보면 이제 노을이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런 그림들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예술적이기도 하시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달과 해가 유동적이면서도 동시에 고정적이다. 움직이면서도, 계속 움직이면서도 고정적이라는 거죠.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금음, 이것이 계속 유동적이면서도
고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놀라워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둘 다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시간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태양계, 태양하고 수금, 지와 목인가요? 이렇게 이 태양계 자체도 어디를 돌고 있대요. 그런데 그때 기억으로는 한 번 도는데 1만 몇천 년이 걸린다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이 태양을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 태양계 자체가 뭘 돈대요. 그런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인데 얼마나 우주가 신비한가를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동적이고 고정적이다. 아직 천문학이 발달하기도 전인데 얼마나 놀라운 관찰인지 알 수 없습니다. 3,000년 전에 오히려 과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아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 잘 안 하죠. 별을 누가 이 생각을 하고 이 우주가 어떻게 된 건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돼지같이 여기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관심하고 무슨 차를 탈까, 어떤 집에서 살까, 여기에 그냥 관심할 뿐이지, 하늘 보고, 야, 어렸을 때만 해도 은하수가 이렇게 시골에서 하늘에, 어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늘에 무슨 모래 같은 게 밤에도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모래 같은 것이. 그래서 저 모래는 왜 구름같이, 구름도 아니고 저게 뭘까 늘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하수지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달 보고 별 보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더 원시 세상이 신 존재를 더 가까이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점점 말세가 되어갈수록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관심들을,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른 데서 빼앗아 가죠. 기자는 이어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둠을 지명하셨다. 그것으로 하여금 밤이 되게 하셨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둠 자체가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성경적 어둠에 대한 관점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파워인 거죠. 힘이고. 그런데 이 어둠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밤의 역할을 해. 그래서 그 밤에 모든 숲의 짐승들이 배회하며, 밤에 짐승들이 돌아다니지요. 젊은 사자들이 그것들이 먹이 뒤에 포효하고, 사자들이 언제 사냥하느냐? 주로 밤에 사냥하는 겁니다. 이제 배가 너무 고프면 이제 낮에도 사냥을 하지만 보통은 밤에 사냥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의 음식을 구한다. 누가? 사자들이. 사자들조차도, 사자는 막 잡아먹을 것 같지만 사자도 그 생존을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자가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 야생 짐승들이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밤에도 모든 생명이 창조주에게 달려있다. 어둠을 밤으로 할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먹이 활동을 밤에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셔서 밤, 낮. 24절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녁이 되기까지 그의 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동물들이, 사자들이 그 모기 활동 같은 걸 언제 하느냐? 밤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낮에 하는 겁니다.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두셔서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신다. 낮에 사자들이 움직이면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짐승들의 먹이 활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들이 이제 자러 가면 낮에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신다. 그것을 놀라워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낮에 일 가는데 사자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야, 참 놀라운 관찰이 아닐 수 없다. 밤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자가 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낮에는 다 보이니까. 웬만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막 사흘 나흘씩 굶는데요. 낮에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는.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매번 성공했다면 사자 무리들이 아프리카를 다 채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잡아먹을 수 있으면 그놈들이 막 나가지고서, 그런데 일정하게 그 개체가 조정되는 거지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의 활동의 시기와 사람의 활동의 시기가 구분되도록 하셔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셨다. 시간을 결정하심으로, 밤과 낮을 결정하심으로. 이것이 원시 질서다. 하나님께서 원시부터 주신 질서다. 그런데 300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지금이나 사자는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3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이 놀라운 메커니즘,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 물리학에 대해서 책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자연 질서 세계 속에서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더 확인하게 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전자 연구에 의하면 전에는 각 대륙별 진화를 말했죠. 진화는 어차피 각 대륙에서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한 쌍의 부부로 인해서 인류가 창조되었다,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당연하지요. 모든 인류가. 백인, 흑인, 황인종은 어떻게 한 쌍의 부부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그러냐. 우리 유전자 안에 다 있다. 그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백인끼리 결혼했는데 흑인도 나오고, 흑인끼리 결혼했는데 백인도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좀 연구를 더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것이 원시의 질서요,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의 질서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주신 겁니다. 밤과 낮의 질서를 주셨고, 그것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대로 창조하셨다. 콩이면 콩, 팥이면 팥. 팥이 콩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오리도 보면 다 똑같은 오리가 생겼지만 오리들이 각각 다 다른 겁니다. 학도 우리가 보면 그냥 똑같은 학처럼 생겼지만 그 학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날개 끝이 먼 거는 무슨 학이고, 여기 목이 어떻게 된 거는 무슨 학이고, 두루미는 무슨 두루미는 제두루미는 뭐고, 무슨 두루미는 또 뭐고, 이것들을 지어내신 분이 하나님. 그것이 질서를 지키도록 그 종대로 지어내셨다. 근데 종과 종이 이동할 수 없대요. 종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개과가 가령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개과가 고양이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교합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아메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점점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거는 말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것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의 질서도 결정하셨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시 질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 질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그것 자체가 무질서인 것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질서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짐을 받았던 남성으로 하여금 교회의 어떤 질서를 인도하는 이로, 주관하는 이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대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질서를 줘. 하나님께서 원시 질서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의 내용들이 그 질서에 관계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질서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서에 관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해와 달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데 너 여기서부터 떠가지고 이렇게 가. 넌 달 너는 이렇게 돌아. 그래서 밤을 주관해. 이렇게 해서 지금도 따르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자를 벌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어내신 존재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그 질서 안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만족시켜야 되는, 하나님이 만족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만족되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냐? 아들의 희생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 질서로부터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살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이 오더가, 이 질서가 정말 신비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정한 수를 떠놓고서 목욕 제기하고 달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큰 나무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밝히셔서 그것들 모두를 지어내시고 그것들에게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시험 치릅니다. 우리 윤희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